마지막 셋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뭘 인수분해하겠다고 했죠? 첫째, 의인이요. 둘째, 완전한 자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과 함께하더라. 이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의인이요. 지금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쓴 단어가 원어로 차티크입니다. 차티크. 우리 원어 발음, 히브리어 원어 발음 한번 할까요? 차티크. 다들 좋아요. 저보다 좋아요. 자, 뜻은요,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런 뜻이고요. 특히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To be straight. To be straight. 그러니까 곧다, 곧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노아는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자, 무엇에 대한 한결같음일까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늘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깨어나놓고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주께서 이제 임하실 것 같다라는 것이 막 확 뜨면요, 막 집중해가지고 막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죄를 끊어냈고 막 그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어떤 이 뉴월드 오더의 정반합의 원리 혹은 하나님께서 불쌍하셔서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어떤 세상의 징조들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오신다더만 그러면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다시 옛날에 했던 어떤 모습들로 되돌아가는 것,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는 한결같지 않은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자비롭고 떳떳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의인의 개념은요,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적용합시다. 우리가 기도 말씀을 하나님께 지금 하고 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다, 말씀을 받다, 기도를 안 했다, 말씀을 안 받다, 그렇게 한결같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한결같지 않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구나. 너는 노아가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너는 참 의인이구나. 너는 참 노아 같구나. 그런 어떤 인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늘 to be straight, 곧은 길을,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걸로 합시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꾸준히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것, 하루도 안 멈추고 기도와 말씀을 하는 것, 자신과 약속하십시오. 그게 노아가 되는 길입니다. 회복교회 사이트가 예전에 제가 회복교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 예전에 니비루가 온다, 뭐가 온다 이랬을 때는요, 그때 18,000명이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18,000명, 15,000명 그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니비루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들어오는 회원수가 3,000명 하루에, 2,000명. 저는 그게 참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 전, 한 2달, 3달, 한 4달? 4달 전까지만 해도요, 회복교회 일일 방문자 수가 5,000명, 5,500명 이랬습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12,000명 이렇습니다. 하루에. 저는 이걸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재림의 징조들이, 어떤 세상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 징조들이요, 혹은 전쟁의 위기가 얘네들의 뉴월드 오더의 정반합에 의해서 수그러든다면,
또 그 사람들은 썰물 빠지듯이 쑥 빠져나갈 거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어쨌든 이만큼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 이러다가 전쟁의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의 위기가 완전히 다 사라지고 또다시 평화가 이 땅에 올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빛을 맛보았으면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한결같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하나님께서 한결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쁘다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한결같지 않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간 나부랭이도 한결같지 않은 사람을 보면 왜 그래? 이렇게 좀 그러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야 됩니다.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요.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에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나 그때도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졌던 그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에 따라서 어떤 내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미친 듯이 부르고 찾고 그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를 하나님한테 받고 내 앞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아무런 거칠 것이 없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 아주 강력한 예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기 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왕이 되려고 했었죠.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솔로몬은 죽습니다. 솔로몬은 숙청당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그를 위시하는 다른 사람들도 아직 솔로몬이 왕권을 완전히 이렇게 이어받지 않고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럴 때 솔로몬은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손에서 왕권이 안정화되고 그러고 나자 두루두루 평안해지자 솔로몬이요. 이방신들을 쳤습니다. 물론 그 여자들이 그걸 돌이켰지만 어쨌든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그러나 그 앞절에 솔로몬이 부와 영광이 극하고 거침이 없고 이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건덕지가 없어지자 그 틈이 있자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들을 솔로몬에게 주게 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도 솔로몬의 삶이 평안하고 부와 영광이 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내게서 이 왕권이나 혹은 내게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계속됐다면 그렇게 늘 한결같았다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방 신들을 섬기게 우상 숭배하도록 마음을 분탕치라도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안 했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솔로몬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자녀를 불살라 몰레에게 드리기에 최초로 그것을 시작하게 허락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최초의 왕입니다. 사울도 그런 짓 안 했거든요.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짓 안 했죠. 그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녀를 불살라 신에게 바치게 한 유일한 그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 왕이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그 자녀 이렇게 불살할 때 참 향기롭대.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천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버림받았습니다. 왜 솔로몬이 버림받았냐?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게,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내가 슬프든 내가 눈물이 나든 괴롭든 고통스럽든 어떤 환경이라도 늘 하나님과 약속한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 기도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그것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늘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하나 이렇게 고정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것과 멀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어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거나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의 그 마차의 바퀴를 벗기시고는요, 물에 수장시켜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는요, 말탄저와 적군을 이기셨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찬양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미리암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미리암이 어떤 마음을 아셨냐면, 네가 지금 내게 정말 내가 좋아서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게 찬송하는 게 아니고, 너는 단지 너의 생명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나에게 찬송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너는 혹 이게 아니고 너의 마음에 네가 싫어하는 것이 역사가 되면 너는 나를 저주할 사람이야. 너의 마음은 그래. 한결같지 않아, 내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때 찬송을 안 받으십니다. 창세기 보세요. 출애굽기인가요? 출애굽기 보세요. 안 받으세요. 그 부분 잘 묵상해 보세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아주 잘해주시면, 내 마음이 흡족한 뭔가를 응답해주시면, 할렐루야,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과 쓸개를 다 빼서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그렇게 오도방정을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내 상황을 더 아프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섬겼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네. 그렇게 말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한결같이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핵심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올바른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요,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 너무나 정직하게, 너무나 바르게, 너무나 공정하게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에 대한 흠을 잡으려고 해도요, 아무런 흠을 잡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덕적으로나 기타 우리를 어떤 윤리적으로나 우리가 흠잡힐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살았던 길을 너희들도 쫓아서 살아내야 된다. 그러라고 성경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면적인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더 근본적이고 더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는 뭐냐?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나? 늘 변함없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게 의인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기준입니다. 노아는 그랬습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올 거야. 방주를 지어 라고 할 때 노아가 계속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오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거야?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위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의심치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너 방주 지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거라는 그 말을 어떤 주위의 환경과 관계없이 그 말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한결같이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지금 밖을 보세요. 터널라이트 한번 가보세요. 오늘 돈 내고 터널라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노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습에서 저 밖에 캠핑 나가고 놀러 다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존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맨날 웃고 끼끼대고 연예인이 어떻고 레드카펫이 어떻고 이런 데서 이런 시대에서 존말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도 모르는 존말을 느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노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이런 움직이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좌우 환경이 풍랑이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그 길을 걸어가는 to be straight 하시는 그런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환경이 흔들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의인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한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여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넘어지면 그냥 멸망해버립니다. 왜? 악인에게는 이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다. 흐지부지합니다. 그냥 조금 믿다가도 조금 그래 마지막 때인가 봐 정말 그래야지 하다가도 어떤 환경에 좌우돼가지고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훅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것처럼 넘어집니다. 왜? 그들은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마지막까지 서 있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말씀에 의지한 신앙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신앙. 의인이 뭡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오직 말씀에만 뿌리 내려서 이 언약의 말씀에만 뿌리 내려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의인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에게 이런 의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 탐임까지만 해야 되겠는데요. 완전함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한 탐임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탐임. 함께 읽을까요? 탐임. 뜻은요.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특히 무슨 뜻이 있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흠없는 재물을 지칭할 때 흠없는 양, 흠없는 소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완전한,
탐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완전하게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것도 1차적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를요, 완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식이 없이, 정말 온전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 내가 안 드리면 내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헌금 11조 안 드리면 내 계좌가 빵꾸 날까봐, 혹은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 혹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내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혹은 내가 뭔가 하나님부터 어떤 신비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갖가지 예배를 드리러 오며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더러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너는 완전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흠없는 재물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가 이 탐임, 완전한이라고 그랬습니다. 흠없는 재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어때야 되냐?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심령.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완전한 예배입니다.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예배드린다고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이겁니다. 흠없이. 그냥 오직 주님께만 살라지면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가 재물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소가 있습니다. 내가 소입니다. 음매합니다. 음매. 내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하나님, 나 여기 뭐죠 이게? 가만히 있어봐. 등심. 하나님, 나 여기 등심 드릴 테니까 나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등심 떼어드릴 테니까. 재물이 그럽니까? 여러분, 재물은 안 그럽니다. 재물은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이 죄인 받으십시오. 나를 흡양하십시오. 제발 나를 받아만이라도 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를 받아만이라도 주십시오. 그게 재물입니다. 그게 재물의 요건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를 드리니까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를 드리니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내 가정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예배 때 나를 받아만이라도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받아만이라도 주세요. 이 더러운 나를 어떻게 하면 주님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께 재물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께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주여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완전한 예배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아무런 기대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노아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는 완전한 자야. 여러분, 사람이 완전하게 산다고 얼마나 안전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경에 욥에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요,
물론 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 것은 맞습니다. 그런 표면적인 겁니다. 중심이 뭐냐? 욥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욥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가득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한 분으로만 채워져야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만 그분께만 드려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더럽게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완전한 예배자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가슴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빌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시옵소서. 노아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만 내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노아를 방주에 밀어넣었다. 그래서 방주는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살았던 것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처럼 살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런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 주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노아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 곧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런 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세상의 질풍노도와 같은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누가 이래 누가 저래 라고 해도 그냥 오직 말씀이 이래 라면 그 이래만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는 것 없이 그저 하나님께 내가 제물되어서 올라가기만을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살아서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소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잠시나마 노아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아멘. 이 마음을 모두 모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